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와 성공은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외부적인 조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당시 로만 캐톨릭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유럽의 각 나라에 대해서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틴 루터는 나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쥐고 흔드는 거대한 교권에 비해서 마틴 루터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옆에서 돕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필립 멜랑톤이었습니다. 멜랑톤은 마틴 루터보다 14살 아래였지만 그들은 굉장히 가까운 친구로 지냈습니다. 행동주의자 마틴 루터와 달리 이론적인 학자였던 멜랑톤은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주 실망하고 좌절하는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멜랑톤은 마틴 루터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에 마틴 루터는 힘을 얻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것을 확신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힘있게 부르면서 다음 대에 나아가 마침내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의 확신은 비단 마틴 루터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창조하셔서 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안위 계신 곳이 없으시고 정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노벨상이나 무슨 특별한 상을 받으면 굉장히 감격스러워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그러한 상을 받는 것은 정말 대단한 명예이고 자랑이고 영광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상을 받은 것보다 더 크게 감격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언제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목동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장군들도 모든 군사들도 모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진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이 물맷돌을 확 던져가지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또 시편 3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밤거리를 걸을 때 10명만 가까이 와도 겁이 나죠. 근데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한다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불행이나 고통도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승리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수의 상황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확신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확신의 근거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2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주셨다, 그 아들을 주셨다 해도 대단한 은혜인데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을 덧붙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겹쳐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죽는데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독일군이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있는 여자한테 자녀 둘 중 하나는 내놓고 다른 하나는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그 여자가 이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면서 그냥 울면서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게 사정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둘, 아니 열이라도 자기 자녀를 죽는데 내놓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더욱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내놓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놓으실 때 그냥 내놓으신 거 아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덤덤하게 인간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귀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는 그 아들의 처절한 절규가 생생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은 너무나 괴롭고 슬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괴로움과 슬픔을 참으셨습니다. 예전에 어느 가정에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으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아버지가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자기 자식이 병들어 고생할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자식이 죽어갈 때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부모님을 봅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 많은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놓으셨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또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인색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외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과 함께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꼭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 병들고 약해지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자녀들도 다 떠나고 또 여러 가지 그 인생의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삶의 도상에서 역경과 고난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자기 욕심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사실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의 필요만 그것만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란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정말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고 아름다운 인격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인격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어디서든 그것을 믿고 살고 있는가? 혹시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지금 삶이 힘들어서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특별한 문제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인생을 실패로 끝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믿음으로 힘있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낙심이 아니라 용기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